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복음의 진수인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또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깊이와 또 너비, 그리고 그 복음을 작동하게 하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을 그냥 우리에게 막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방금 말했던 이런 복음, 능력, 구원,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 또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는 한마디, 한 단어가 있다면은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시 말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제가 설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설명이라기보다는 선포에 가까워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막 송영, 찬가가 울려 퍼지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막 전해주는 편지 같아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좀 너무나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12장에 이르러서 이 1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그러므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을 주로 어떻게 정리하냐면 교리편이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나누거든요. 이 전반부는 교리편,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는 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실천편, 그러니까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를 그 대예배 시간에 쭉 한번 묵상했잖아요.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편을 시작하는 바울이 무엇 하라고 말하냐 하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뜁니다. 왜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건요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초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되게 뭉클하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뿌듯해지는 그런 기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로. 제물로 드린다, 제물로 드려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셨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굳이 우리까지 또 제물로 드려져야 될까요? 이미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럼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게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법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그 빌립보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것, 그동안 유익한 것으로 여기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 그래서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가 아니에요. 한 단어, 한 글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이죠? 제물은 제물인데 산 제물로 드리라.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 네. 안 죽어도 되겠죠? 네. 교회 오면 맨날 죽으라 그런다고. 네.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산 제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쨌든 죽어야 되는 건지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건가요? 여기서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데 뭘 드릴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을. 죽냐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자 실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은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거, 예배당 이런 게 많이 생각나죠. 영광송, 설교 이런 게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영적이다 이러면은 무언가 좀 내면적이고 또는 조금 관념적이거나 또 감정적인 것으로 국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이다 그럼 뭔가 이렇게 분위기로 많이 표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쟤는 되게 홀리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 보면 참 이렇게 안 홀리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영적이다 하면은 뭔가 내면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성품적인, 성향적인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예배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예배를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출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예배라고 한다면은 예배를 너무나 축소시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예배를 뭐라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라고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홀리함, 내면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영적이라는 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세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삶과 예배라고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삶은 곧 예배예요. 예배는 곧 삶이에요. 내면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것,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게 뭐예요? 그게 삶이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이 표현을 저는 좀 이렇게 번역해 보고 싶더라고요. 전적 예배라고. 전적 예배.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잖아요. 또 여기에 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영적 예배할 때 영적으로 번역되어진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합당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합당한 예배.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합당한 예배. 이게 어디에 합당한 건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또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사려 깊은이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려 깊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 또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사려 깊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그런 의미에서 합당한이라고 우리 번역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합당한 예배라면 합당하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과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전적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부분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전적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바로 전적 예배입니다. 그야말로 삶이 예배로 인식되어지는 것, 삶이 예배라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예배인데 라고 되뇌어지는 것. 로마서의 가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방금 이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은혜는 완전히 값 없는 것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값비싼 것입니다. 값 없는 것이면서 값비싼 것이다. 왜요?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으니까. 우리가 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값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전적 예배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은혜는 완전히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 이전에 내가 유익으로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 이거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전에 내가 유익으로 여긴 것보다도 값비싸게 여겨지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이게 값비싸게 여겨지고 있나요? 뭐 이런 때는 값비싸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막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주일날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눈물 좀 나고, 그리고 막 뭔가 좀 고향감이 생기면은 역시 복음은, 역시 하나님은, 막 그리고 나중에 천국가 생각하면은 막 역시 맞아,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지. 거기에는 목사님 매니 룸스라 그랬어. 방이 많고 요즘 전세 대란에 막 부동산 대란인데 거기에는 집이 있어. 내 집이 있어. 몇 평일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막 그러면은 뭐예요? 값비싼 것으로 여겨지죠. 근데 절망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지금 왜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집이 많으면 뭐예요? 지금 당장 집이 없는데요. 하나님, 천국에서 상급이 크면 뭐해요? 지금 내 눈앞에 상급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 천국에서는 값비싼 것인데 오늘 내 삶에서는 값싼 것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본회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 수도 있고 값비싼 은혜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데요. 값싼 은혜는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뭔가 이건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부정적이죠. 이게 왜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싸구려 복음이 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들으면 좀 더 정리가 될 거예요.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는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값비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은혜이다. 또 그것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에 값비싸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은혜이다.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를 값비싼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또 값비싼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상한 감정의 치유, 위로, 이런 것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헌신,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순종과 겸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고향감, 뜨거운 눈물, 또는 내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어떤 것,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값비싼 것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전적 예배를 드림으로 값비싼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전적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뭐죠? 제가 LAB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무엇이 우리로 세상의 방식을 본받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세상의 방식을 본받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즐겁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매진할 때 어떤 흥분을 느낀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과 변화에 대해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진다. 우리는 교만이나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비틀거리며 참으로 대안이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본받는데 필수적인 섬김이나 겸손의 삶을 거부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본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를 지킬 수는 있어요. 왜요? 굳이 재물이 될 필요가 없거든요. 다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요, 책이든 뭐 강연이든 매스컴이든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은 괜찮은 나예요. 나는 괜찮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너 괜찮은 존재야라고 얘기해 주면은 뭐 저에게도 이게 굉장히 또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 네, 괜찮지. 조금 실수도 할 수 있지. 부족할 수 있지. 이게 어느 때에는 격려가 되지만 이게 반복되면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요, 여긴 진정한 회복이나 만족이 없어요.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면 어떤 단계로 연결되냐면요, 피해 의식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결국 피해 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은 내 괜찮은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괜찮지 않은 나의 존재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존재의 그 곤고함, 비참함, 한심함이라는 존재의 심연에 빠져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말 괜찮지 않은 나인데 겉으로만 괜찮은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이해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전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본받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 내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 뒤에 이면에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 저변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앞에는.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나를 보든 뭐 다른 사람을 보든 이 세상을 보든
죄인이라 그래, 죄가 가득 차서 그래 하면은 또 어때요? 다 이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 그 어떤 사람 막 생각하면 어때요? 그치, 죄인이라 그래, 뭐 이러면은 조금 용서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인식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반복되면요, 결국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화를 받으라고. 죄인이라는 자기 이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자기 이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괜찮은 나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괜찮은 나가 아니라 은혜 입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은혜 입은 나로 살아가는 것,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은혜 입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며 삶을 전적 예배로 드리며 살아가는 것.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며 전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예요? 일단은 주일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드린 예배가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낫잖아요. 좀 마음 지키기 쉬워지고, 그래도 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묵상, 좀 회복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현장 막 이렇게 신방하면요, 목사님 현장이 언제 열립니까? 현장만 열리면 막 거의 뭐 순교할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얘기. 막상 또 열리면 안 그렇기도 하던데. 농담이고. 왜요? 이 예배, 그래도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살아나니까, 마음을 지킬 좀 준비가 되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왜 그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옆에 두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인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해요? 매 순간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잖아요. 이 주일을 출발로 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면서, 물론 저도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지금 로마서 쉽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벌써 로마서를 거의 뭐 풀로 몇 년에 걸쳐 다뤘기 때문에 로마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물론 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역자로서 담대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만 늘 부끄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찬양팀과 행정팀이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거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은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신학을 하든지 뭐 아니면 교회 전문 사역인으로 종사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다 막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왜 감사하다 그러냐면요, 말씀 사경을 통해서 말씀 읽으니까
묵상 영상 통해서 말씀 들으니까, 묵상을 들으니까, 또 찬양을 들으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삶을 예배로 드릴 좀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삶을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필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묵상하는 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대요. 근데 그 찬양팀과 행정팀의 수고를 생각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침체되었던 내가 회복되더라.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준비가 돼 있죠. 5일 동안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알림이 울리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은 그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알림이 옵니다. 정훈아, 뭐 하고 있니? 얼마나 좋은지. 한번 또 잘해봅시다 이번 주. 네. 뭐 이게 아직 뭐 중간에 멈췄거나 뭐 이렇게 빼먹었거나 뭐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말씀 사경에 이 온라인 시대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지나가도 네, 복습으로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네. 뭐 연말까지 해도 되니까. 그건 너무 길다. 16장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같이 잘 가봅시다.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전적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여기까지 뭐 다 아는 말인데 좀 힘들잖아요.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에게 전적인 예배를 드리고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뭐예요? 제가 아까 한 단어로 은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들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인됨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내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채우심을 입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채우심을 받을 때 전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립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냅시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값없이 주신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적 예배를 드림으로 값비싼 은혜로 여기고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괜찮은 나가 아니라 그 은혜에 입은 나로 살아감으로 값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 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괜찮은 존재야 이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이런 자기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전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옆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